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옷이 날개다. 아멘. 옷이 날개인가요? 그렇죠. 옷이 날개죠. 저는 양띠 1955년 출생한 사람입니다. 55년도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서 바로 그때니까 우리나라가 무척 어렵고 힘들 때죠. 제 어린 시절은 특별히 우리 집 식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어린 시절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내 기억에 새 옷을 입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형이 4명이니까 누나는 뭐 나하고 상관없고 형들이 입던 옷을 다 나는 물려받은 겁니다. 내가 막내니까. 근데 우리 내 바로 위에 형이, 이 작은 형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려 입어도 그 옷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거 자르기도 하고 어디 꿰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하여튼 나는 새 옷을 입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 집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 동네 우리 친구들 거의 다 형들 옷을 이렇게 물려 입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 내가 새 옷을 입었던 기억이 첫 번째 새 옷을 입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기억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몇 살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추석 때였을 겁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수원장에 가셔서 새 옷을 사오셨어요. 추석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바지, 새 바지하고 옷두리하고 새 옷을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맨 처음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요새 애들 새 옷 사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그때 내가 그 새 옷을 보고 청아나 이거 네 거다 그러는데 내가 그냥 엄청 좋았어요. 막 입으려고 그러니까 탁 치면서 빨리 가서 씻고 와 그래. 이런 데 맨날 놀고 다녀서 그냥 먼지투성이니까 그래서 얼른 가서 손 닦고 발 닦고 세수도 하고 벗어서 머리도 감고 막 그리고 그 새 옷을 다 입었어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네.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옷을 살 때요 애들이 클 거를 생각해서
좀 넉넉하게 좀 크게 사죠. 거기다가 옛날 옷은요, 한 번 빨면 확 줄어요. 그때는 아마 옷감 만드는 기술이 더 적어서 그랬나 봐요. 한 번 빨면 팍 주니까 팍 줄을 거 하고, 또 얘가 클 거를 생각해서 더 넉넉하게 큰 옷을 대부분이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입어요? 접어요. 한 번 접어서 안 되고 두 번 접기도 하고, 바지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입어요. 엄마가 이걸 다 입혀주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뻔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난 그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옷이 날개네. 옷이 날개라고 그래요. 나는 날개를 입나 하네.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새 옷을 입고 그거 입고 자랑을 하려고 동네에 또 친구들이 막 입고 괜히 으쓱거리고 돌아다녔어요. 애들은 잘 모르는데 친구 엄마들은 이렇게 보더니 청환이 새 옷 입었구나. 그리고 하는 말씀들이 다 옷이 날개요. 또 날 그래요. 옷이 날개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옷이 날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옷이 날개가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셨어요. 지상 천국 에덴 동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해하는 것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지상 천국 에덴 동산.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그런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진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살 때 아담과 이브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예? 안 입었어. 아담과 이브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살 때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온 천지 만물 대자연과 같은 그 모습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게 창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죄 짓자마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계속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럽고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벌거벗은 것이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 있기도 했고. 여러분 옛날 영화나 만화 같은 걸 보면 아담과 이브가 옷을 만들어 입었죠. 뭘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샥 가리고. 여러분 나뭇잎으로 아담과 이브가 옷을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그랬는데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며칠 갈까? 아마 요새 같은 더위에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 며칠은커녕 몇 시간도 못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말라서 부서져 버릴지도 몰라요.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에 너무 창피해서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은 거 3장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자, 여러분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가죽옷. 왜 하나님 가죽옷을 입혔을까? 하나님께서요 좀 더 아주 고급 천을 만들어서 고급 옷을 입혀도 될 텐데 왜 하필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비단옷, 부드럽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히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가죽옷이 하나님은 모피 옷을 좋아하셨기 때문일까? 물론 아니죠. 가죽옷. 아니면 하나님은 가죽옷이 질기니까 오래오래 입으라고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물론 이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하필 엄청나게 많은 옷감의 재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그런 옷감으로 만들어 입힐 수도 있고 가죽보다 더 질긴 옷을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이브의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죽을 얻으려면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여서 그래서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일치하는 견해는 이 가죽은 양의 가죽이었다. 양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인간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가려주는 가죽옷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되나니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사함도 없다, 죄의 용서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를 졌다고 꼭 죽어야 돼? 죄값을 치르면 될 거 아니야. 죄를 진 것만큼 감옥에 가도 되고, 죄를 진 것만큼 내가 고통을 대신 당하든지, 죄를 진 것만큼 내가 돈으로 물어주든지 죄값을 하면 되잖아. 내가 죄를 졌으니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면 되잖아. 죄를 지으시니 내가 지금부터 좋은 일 하면서 살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죄를 지으시니까 남도 많이 도와주고, 죄를 진 것만큼 이제는 남 미워하지도 않고 구제도 많이 하고 아주 세상에서 정직하게 아주 착한,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은 내 죄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러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서 내 죄는 다 없어졌다, 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우신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서 바른 생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구제, 헌금 많이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은 죄 다 용서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거, 바로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죄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으로 죽지 않는 거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전혀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둘과 함께 섰는데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뭐 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자기 죄를 어떻게 해야 용서받았나요? 그때는요,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진 나쁜 놈입니다.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니? 제사장 가운데 서고 이 오른쪽에는 죄 지은 사람이 무릎 꿇고 있고 이 왼쪽에는 어린 양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무릎 꿇고 있는 죄 지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쪽 손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죄의 전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죄가 전부 다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가게 하옵소서 하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죄가 다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 양은 이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 이제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이고, 이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 양은 잡아서 제단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 이 사람의 죄값을 이 양이 대신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내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서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다른 옷을 지어줘서 창피하지 않게 해주면 되잖아요. 나 벌거벗은 게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럼 다른 멋있는 옷을 입혀줘도 될 텐데 왜 가죽옷을 입힌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의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죄, 그 죄를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양의 가죽옷,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죽옷, 예수님의 의의 옷,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무렵 우리 아버지가 새 옷을 사온 기억을 아직까지도 할 듯이, 옷이 날개가 됐다. 난 옷이 날개라는 소리가 뒤늦게서나 이해가 됐고, 옷이 날개. 엄마가, 아버지가, 동네 친구 엄마가 옷이 날개요 라고 한 그 의미가, 그러니까
여름 내내 그냥 매일 바깥에 나가 놀면서 그냥 얼굴이고 손이고 발목 가지고 그냥 하고 때가 끼고 그랬는데 옷을 쫙 입으면서 그 새까맣고 떼낀 모든 손과 발을 다 가려주니까 옷이 날개요 라고 아마 그렇게 말한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가려주므로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은 나와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의처럼 설 수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옷이 날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옷이 날개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이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다 입혀놓고 나서 예수님이 옷이 날개요. 할렐루야! 의의 옷.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찬송가 부를 줄 아는 사람이요?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많아요. 뭐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이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아요. 에이, 나 교회 안 가요. 왜요? 교회 다니는 놈들 나보다도 못하더라고. 차라리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살래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살래요. 교회 다니면서 아주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았다고 내 죄값을 다 치르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했다고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다고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제연금 많이 했다고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다고요?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제 많이 했다고 내 죄값을 치르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분명한 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내 죄값은 치러지고, 아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자, 이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착하게 안 살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됐으므로,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하여 착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됐으므로 이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살고 구제하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진정한 성도에게 하늘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손가락질합니까? 저놈들 저거 교회 다닌다는 놈들이 저놈들 저 얼마나 못된 놈들 많아. 내가 아는 너 아무개 친구 그놈 있지? 아, 글쎄 그놈이 집사네, 집사. 웃겨. 손가락질 많이 받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손가락질 받아도 싸지. 근데 여러분,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며,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구제하는 생활하고 사는 삶, 이것이 진리의 삶이라는 걸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남편도 모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내 친구도, 내 형제 자매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좋다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저 사람은 교회 집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와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